그런데 뭐 내일처럼 막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그걸 뱉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한 번 이렇게 뱉었잖아요. 눈에서 딱 깼는데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눈에서 벽에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꿈을 꾸고 눈을 딱 떴는데 가슴에 무슨 뭐가 뻥 뚫린 것처럼 뭐 총 맞은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슬픈 노래인가? 하여튼 뭐 폭탄이 하나 날라와서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가슴이 시원하더니 신기한 게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번도 이제 기침을 하면 피가 안 나오더래요.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던 그 병이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뚝 하고 그게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폐 사진 좀 한번 또 찍어봅시다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스님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세요? 했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저절로 이거 구멍이 이렇게 다 보시라고 구멍이 이렇게 다 막히지 않았냐고. 이거 정말 신기하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듣고 아이고 스님 그거 마저 뱉었어야 되는데 이랬더니 스님이 내가 아직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어서 아직 내 몸에 업보가 좀 더 남은 것 같다고 내가 앞으로 더 닦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밥 한번 사야겠네요. 예, 어때요? 참 재밌죠? 근데 이게 진짜 저거 친한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직접 저한테 해주신 얘기고 어디 책에서 본 내용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고 또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할 일도 없잖아요. 물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 이렇게 평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착실하게 그렇게 수행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또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소나무의 어떤 회차를 통해서 복 짓고 가피를 얻고 또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얻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가피를 분명히 받으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게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알고 재밌다 하고 한 귀를 흘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나도 한번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실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자, 예전에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몸에 굉장히 심한 관절염에 걸리셨답니다. 여러분 그 관절염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이 보살님이 전생에 무슨 업병이 있었는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이 있고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3명이 있는 그런 젊은 그런 어떤 주부였는데 이 가정주부께서 그 조금씩 손가락이 이상하더니 이 관절염이 심하게 걸려서 손가락으로 팔꿈치 무릎으로 해가지고 매번 그 관절에서 물을 빼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계속 물이 차고 심각한 관절염에 걸리셨대요.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답니다. 맨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절 조금만 아파도 걸을 때 엄청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1분 1분에 항상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고 계속 관절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자식들 봐도 너무 안쓰럽고 문득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내가 지금 죽어버리고 차라리 남편이 새 장가 들어서 좋은 마누라 얻으면 남편도 편안하고 내 자식들도 지금보다는 덜 고생하겠다 싶어서 그 다량의 수면제를 드셨대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기사 희생하셔가지고 그렇게 목숨은 건지셨다 봅니다.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서 남편하고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옆에 침대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런 자식 새끼를 두고 내가 죽으려고 했더니 또 이런 이제 감정이 떠오르더라 합니다. 그래서 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렇게 매일매일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 퍼지면서 멀리 있는 이제 그 이모인가 고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김천 아시죠? 네.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그 고모인가 이모인가 이렇게 전화가 오더니 너 왜 그런 못쓸 짓을 했냐 하면서 너 이왕 죽을 거면 이미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너 그 죽을 고비를 기도를 좀 해라 하더니 요 김천에 가면 수도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수도암 여기 수도암에 큰 스님이 계시니까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종정을 하셨던 이제 법자 전자 법정 큰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요 수도암에 큰 스님이 계시니까 큰 스님한테 와서 인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좀 구하자. 어서 김천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을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정법을 만나야지 이상한 사입이 만나면 오히려 막 크게 오히려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이제 이몽가 하시는 분이 이제 김천으로 불러가지고 그 수도암으로 올라갔는데 수도암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짐꾼을 하나 사가지고 걸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차가 다 뚫려가지고 그 법당 앞에까지 차가 올라가는데 그 짐꾼이 그 이제 지게에다가 이제 몸이 아프신 관절염 걸리신 그 보살님을 이렇게 업히고 그렇게 위로 올라갔대요. 짐꾼이 이렇게 이제 업어다가 그래서 큰 스님한테 이제 다리가 덜덜덜 떨리니까 스님한테 절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스님한테 인사 올리고 가르침을 구했더니 스님이 탁 보면서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그게 다르요. 뭐 더 좋은 말씀 해주실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근데 자기는 너무나 뭐 그냥 밥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맨날 침대에 누워서 죽만 먹고 있는데 매일매일 108배를 하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걷는 힘도 없어서 그 짐꾼이 지게 지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를 업어다가 절에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도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의지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냥 뭐 이러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작심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래도 도끼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생각하고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할 정도면 그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기가 좀 센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도저히 혼자서 무릎을 앉았다 일었을 수 없어서 옆에 가족들이 옆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하루에 7번, 8번 절을 겨우 했대요. 하루에 7번, 8번. 108배는 도저히 못하고. 옆에서 가족이 부축해주면 한 7번, 8번 절한 뒤에 그날은 침대에 완전히 쓰러지는 날이에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며칠 하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내가 실천을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거야 했더니 또 옆에서 네, 또 이러시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이제 108배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100일이 지난 뒤에 기적같이 사람들 부축을 안 받고 기적같이 혼자서 108배를 할 정도가 됐대요. 그 몸에 체력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0일 동안 이제 7번, 8번씩 절을 한 뒤에 100일이 지난 뒤에는 혼자서 108배를 하게 됐고 갑자기 용기가 샘솟더래요. 내가 처음 기도할 때는 무릎조차 후들후들 떨려서 옆에서 누가 잡아줘야 결국 7번 절을 했는데 이제는 힘들지만 나 혼자서 108번은 그래도 절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절을 해서 또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서 혼자서 3000배를 하게 됐대요. 기적이죠? 그리고 관절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나았대요. 의사가 놀래가지고 의사조차도 이건 기적이라고 3000배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말이야 쉽게 한 거지. 사람 부축받고 7번, 8번 절하는 사람이 몇 개월에 3,000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1만 배를 하신대요. 여러분, 1만 배를 3,000배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보통 6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빨리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8시간, 건강한 사람도 한 8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3,000배를 빨리 하면 6시간이 걸린다 하고 6시간에서 6시간 반. 만약에 10,000배를 하면 20시간 안팎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 하면 막 18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아니 잠은 한 3, 4시간 자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밥 먹고 바로 절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배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가족분들 중에서도 불교에 관심 없던 분이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본 거잖아요. 야, 이건 기적이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불교로 개종을 하셨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포교를 하신 거죠.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타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0.1평의 기적인가 해서 108배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108배를 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어느 요가를 많이 하신 분들이 108배를 해보니까 요가의 어떤 정수, 요가의 핵심이 다 108배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하게 이렇게 담요 깨끗한 거 놓고 한번 하루에 108배라도 절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는 분이 또 우울증을 좀 심하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을 드셨는데 우울증이 솔직히 우리가 우울증을 가리켜서 먹고 살기 편하니까 걸리는 병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의사들도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래요. 그리고 우울증을 무시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우울증 할까 울면 안 돼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우울증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인데 실제로 의사들도 굉장히 아주 무서운 병, 심리적인 무서운 병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몸이 항상 깔아앉는데요. 몸이 안 먹으면 막 가슴이 항상 번잡하고 그래서 갑자기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 때문에 심경이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욱하는 마음에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절에 다니셨답니다. 절에 다니고 이렇게 스님들 법문도 듣고 하다가 이제 어느 스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게 됐는데 요 스님께서 108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108배를 매일매일 108배를 하십시오. 이분이 108배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수행을 꾸준히 해서 굉장히 많은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08배를 집에서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래서 집에서 이렇게 108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서 108배를 다 못 채우셨대요. 힘들어서 이제 몇 번 했는데 근데 희한한 게 절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실제로 한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수승화간이라고 해서 물 숫자요. 물의 시원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불의 따뜻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서 단전하고 아랫배 단전하고 발이 따뜻해지는 게 건강의 표본이랍니다. 근데 수승화강이 되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 또 무슨 운동이다? 절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했고 모르고 했고 절을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에 있던 화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편안한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꾸준히 108배를 했대요. 108배 하다 다리가 힘이 붙으니까 200배 하고 200배 하다 보니까 300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붙어서 저기 3,000배 하는 절에 가서 3,000배도 주말에 같이 해보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니 약을 반으로 끊읍시다 이러더래요. 약을 반으로 끊어봅시다. 근데 약을 반으로 끊어도 그 우울증 증상이 너무나 약화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약을 드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우울증도 지혜롭게 넘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실천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정말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지, 정말 절을 하면 효과가 있는 건지, 정말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향해서 내가 염불을 하면 정말 어떤 기운을 받는 건지, 물론 우리 중생의 입장에선 그 모든 걸 다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면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위에 조명에 전기가 보이지만 전기가 어떻게 켜지는지 다 이론을 알아요, 몰라요?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번쩍하고 일어나듯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을 올리고 염불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에너지가 반드시 우리 몸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알고 신기한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서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선생님 108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예?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자세하게 다 나오니까 선생님 저 108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나쁜 얘기 아시겠죠? 예? 다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